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밤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한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니 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 주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사건을 적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읽은 내용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말씀을 삼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삼켰더니 그것이 꿀과 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성령의 강건적 능력에 이끌려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발강가에 7일간 두려워 떨며 거기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3장 17절 이전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강건적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말씀을 포로된 백성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경험한 같은 성령의 강건적 능력,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자체가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월적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반드시 신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과 같이 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은 지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통로는 이성을 통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우리 인생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이성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통로로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때 그는 전인적인 균형 잡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이러한 신앙의 초월적 측면과 지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것은 제3의 측면인 신앙의 행위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건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삼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우칠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수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 때에 적이 오는가 하는가를 살폈다가 위험이 들이닥치게 되면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입에 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입에 삼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그러한 신앙인, 지적인 신앙인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지식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할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검과 같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전함받는 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파수꾼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악인에 대한 경고를 바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으나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어도 악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 생명을 도전하리라. 다시 말해서 파수꾼 전하는 자의 책임은 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악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고 죄악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악인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의인에 대한 사명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경책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로 정말로 요즘 새벽에 욥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가 악한 말로 정말로 정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생명을 멸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형제들을 경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돌이키고 다시금 신앙의 활력으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파수꾼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듣든지 아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책할 줄 알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또한 그와 함께 신앙생활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들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준비 기간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 전 40일간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40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영성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파수꾼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폐역한 백성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맡겠다. 너는 수일 동안 당분간 내가 내 입을 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광야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 문을 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배웠던 것입니다.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기도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사명자로서 준비된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벙어리가 되는 이러한 체험도 보면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나왔을 때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이와 같이 무언가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할 때 이와 같이 광야 혹은 신묵의 시간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비의 체험,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의 들어가기를 그 입에 집어삼켜서 꿀보다도 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가나안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정하여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멸망,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으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부딪혀서 언젠가는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한 분들 다시금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함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고 또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게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없는 그러한 곳에 관심이 뜸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말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설모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키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악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멀어질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과 마음으로 경책하고 기도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교회로 구원받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